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이름하는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그 전날 아무리 피곤하고 또 아무리 몸이 고되어도 이른 아침에는 언제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습관이 우리 예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른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겟세마네를 향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겟세마네를 향한 그 걸음이 아니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고뇌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슬픔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슬퍼할 만한 일이 있어도 슬픔을 넘으시는 분이셨고, 또 위기의 상황에 위기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셨던 분이셔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풍랑조차도 잠잠하라 명하신 분이셨고, 그 말씀에 의하여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통제가 되지 않던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그를 자유케 하셨던 분이셨는데, 지금 그런 분이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본문 3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심히 갈등이 많고 내 마음이 많이 어렵다. 심지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말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죽겠다. 이거 죽겠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슬픔이 내 생명을 꺾어버리는구나. 슬픔이 생명을 꺾어버리는구나. 그만큼 이 슬픔과 이 고뇌가 예수님께 크게 다가왔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런 고뇌, 이런 슬픔의 현장에 서 계신 이유가 뭡니까?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 계시다라는 정보를 얻은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오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부터 예수님은 그 무지한 저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를 향하게 된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은 약간 의미가 좀 다르지만 오늘은 그래서 고난주일이라는 초점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힘든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고민되는 일, 죽겠다,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풍경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바람 쐬고 코에 바람 넣고 오면 괜찮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먹으면서 그 힘든 마음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잠을 잔대요. 그러면 그 고뇌, 그 슬픔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해야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수적인 이유들, 다른 부수적인 그 일들을 찾아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의 자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겟세마네를 찾아야 슬픔의 이유가 뭔지를 알고 왜 내가 슬퍼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찾게 되니까 여러분 그 겟세마네를 꼭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을 믿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우리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배신한 유다와 같은 자가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도 그 사랑의 칼을 등에 꽂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내가 겟세마네에 있다면 그것 자체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시작이 됨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자신이 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 그가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의 시간은 그 불안감을 견디기가 힘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 감정이 있으셨던 분이시니까 그것 앞두고 그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 가장 최선이 뭘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겟세마네를 향하는 것,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나니까, 거기 가면 아버지 아니까, 내가 이 마음, 나의 이 마음을 아버지는 아니까 아버지께 가야지. 그러면서 그 겟세마네를 찾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그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절규합니다. 이 고통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 땀이 흐르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더라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씀과 애씀이 극에 달했는지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말로 혈한증이다라고 하는데 극한의 공포, 극한의 스트레스, 극한의 심리적인 불안, 그리고 극한의 통증을 느낄 때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대요. 혈관이 파열되면서 피가 땀샘으로 들어온대요. 땀샘에서 나온대요. 땀과 함께 배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땀이 나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이게 혈한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극한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극한으로 통증을 느꼈을 때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간절함이 그 기도의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39절 보시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어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잔이에요. 너무나 들기 힘든 잔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거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할만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잔 두렵기 때문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동시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잊지 않으시고 이어갑니다. 이 잔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두 번째는요, 이것은 단순히 내 뜻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솔직함이 거기 묻어나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해서 진 잔도 아닌데 내가 져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지나가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나에게 용기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 뜻, 이 상황, 이 모든 현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현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달라는 기도,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첫 번째는 똑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내 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이것까지 나가시느냐고요. 이게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과감히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용기 달라고, 그것까지 기도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어도 이 정도 아니면 이것보다는 크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것들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이 마음을 접을 수 있는 용기 달라는 기도, 이게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죠?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통과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라면,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실패라면, 내려놓음이라면 이것 생각하고 내 것을 접을 수 있는 믿음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접는다는 것, 버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이 결과면 인정하겠습니다, 이것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미 응답을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지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라인,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마지노선이니까 이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까지는 내가 이해를 할게요. 이 선을 내가 긋고 있는 거예요.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상의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기관도 저 넓게 보면은 정치도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까지만 허용하겠다, 이것 넘어오면, 이 선을 넘는 순간 난 못 참아 라는 그 선을 내가 긋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서구 사람들하고 동양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차이점은요, 회의 시간에 참 잘 나타난다고 해요. 이 회의에 대한 훈련이 이 서구 사람들은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과 이 서양 사람들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구인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먼저 내세우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리적인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뜻을 잘 펼칩니다. 회의 때 그래요. 토론 때 그래요. 근데 그 회의하면서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다가 내 뜻이 관철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큰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 얘기가 타당하다 그러면 오케이, 그게 괜찮네, 우리 그걸로 합시다 라고 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반대하는 선에, 반대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우리 문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 그래요. 그거 하자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충돌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내 뜻을 못 내려놔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을 딱 그어놓고서 그 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버럭 화를 내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 선이 좀 유연하다면 갈등도 없을 것이고 또 그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할 텐데, 그 선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서 이 선을 넘어오는 그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좋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 결렬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렬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또 발표를 합니까?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 선을 딱 그어놓고 있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냔 말이에요. 둘 다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너무나 유연했어요.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이 뜻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이 뜻 버릴 수 있도록, 이 뜻 내가 지울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도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뜻인데 내 뜻 포기할 수도 있는, 내 뜻대로 되는 것,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그 기도를 하고 계셔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난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에게 마음 쓴 것이 얼만데 그가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뭘 기대하실까요? 그래, 내가 안다. 네가 넓으니, 네가 큰 사람이니, 네가 나를 더 가까이 하니 네가 참아야지, 네가 져야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 이런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거 지려고 할 때 잘 지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지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신다면 내가 그거 지게 해달라고. 그거 졌을 때 나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찬을 하신 후에 다 같이 겟세마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혼자 있지 않으셨어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게
하신 거예요. 37절 보시면 이렇게 이어가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세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 혼자 하지 마세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파트너가 필요해요. 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래? 나 위해서 이렇게 마음 써줄래? 물론 그가 나의 간절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함께하는 제자들이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고 잠을 자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음에 예수님은 그 기도에 힘이 났던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대신 십자가 져달라는 얘기 안 하셔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 이 힘이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것뿐이었어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혼자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합심 기도, 그것이 성령의 시대를 열었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난다고요. 더 힘이 난다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은 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내 자식들보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 예수를 알아야 하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은데, 힘들게 살아도 괜찮은데 우리의 자식들만큼은, 우리의 손주들만큼은 하면서 그들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들이 마음 알아주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기도의 분량이 하나씩 둘씩 쌓이면서 그 기도가 열매가 되어 그들에게 맺혀지는 걸 보면서 그들은 모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이게 합력하여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올 첫째 주일 온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초청 대상자들을 적어서 내시도록 카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작성 카드에 적히는 이 명단들 적어놓고 그냥 쌓아놓기만 하겠어요? 그리고 그날 다시 펴가지고 왔나 안 왔나 체크만 할 겁니까? 이것 적어도 저는 계속 매일마다 이름 불릴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팀 다음 주부터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온 마음을 합하여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도 손바닥에 그 이름 새기셔서 그를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그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 서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시지 않았겠어요?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드론 시냇가를 중심으로 이쪽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쪽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기드론 중심으로 건너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편에서 저 편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곳에 놀라운 일, 큰 일, 끔찍한 일이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 저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함께 하신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요, 그곳에도 함께 하옵소서. 늘 보던 그 예루살렘 성인데 오늘은 달리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많이 바쁘고 많이 피곤하셨어도 그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작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극심한 고뇌, 그때가, 그 고뇌가 있을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임을,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향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시골 농장에 닭을 키우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많이 키웠습니다. 그 닭이 계란을 낳았는데 어느 닭의 계란을, 그 부화된 병아리를 봤는데요,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여러 병아리 중에 한 마리니까 그 시름시름 앓으면 그러다가 죽겠죠. 그러면 어디 갖다 묻으면 되겠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병아리, 이 시름시름 앓는 이 병아리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병아리 이렇게 손에 들었는데 이 눈이 할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눈으로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급기야 그 수의사를 모셔와가지고 얘네 이 병아리를 진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안 좋은지, 혈관이 잘 안 통하는지 여러 가지를 진찰을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이 수의사가 할아버지의 귀에 예의를 해주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방이래요. 할아버지, 이 병아리에게 암탉 한 마리를 고아서 푹 고아서 주세요. 그러면 이 병아리 나을 겁니다. 이 말이 돼요? 병아리 살리자고 암탉 한 마리를 푹 고아서 이 병아리한테 먹이면 이 병아리 살 거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신 나간 소리, 정말 어리석은 짓이지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 암탉을 죽이고 이 병아리를 살리겠다고. 거꾸로 말하면 병아리 살리려고 암탉 잡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게 어리석은 짓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분이에요. 성경으로 표현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인간아. 근데 그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십자가 지게끔 하시는데 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것 아니면 우리를, 병아리를 살릴 길이 없으니 암탉 잡듯이 우리 예수님의 절규를 못 들은 척 등 돌리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들을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고뇌에 차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 더 큰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주일을 앞두고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 멜 깁슨이 감독하고 주연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영화 풀로는 보지 못하고 짧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편집되어 있는 그 영상을 좀 봤습니다. 이 영화 볼 때 재밌게 팝콘 먹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도 있는 반면에 저 영화는 물 한 잔 먹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의 순환의 일주일을 그렇게 쭉 묘사한 그런 영화인데 볼 때마다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차마 이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된 이 고난은, 아니 그가 태어날 때부터 겪어야 했던 그 순환은 영화에서 묘사한 장면보다 더 훨씬 잔인했고 더 훨씬 참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침 뱉는 군중 앞에서 누구도 침 뱉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었고 말리는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저분에게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외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채찍질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네, 침 뱉음 나한테 뱉으라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 알아주는 자들, 그 자가 예수님께는 필요했던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힘내라고 하는 말, 힘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다고 해서 그가 힘나지 않아요. 가장 힘든 순간에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 꼭 붙잡아 주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몰라도 괜찮아요. 왜 우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서 손 꼭 붙잡아 주는 것, 그게 힘이요. 그게 거룩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오늘을 사랑하는 감천의 모든 우리가 우리 주님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알아요. 주님, 내가 주님 마음 압니다. 그 고뇌 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제가 알아요. 뭐 알긴 뭘 알아요. 그런데 옆에 있어 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옆에 있음,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 예수님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듯이 사랑하는 감천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힘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위로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좀 기억하면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성만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거룩한 만찬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228장 2절과 4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그 살이 찢겨나가고 머리 깊숙이 찌르는 가시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모시관통을 했고 죽음에 다다랐을 때에는 그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린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때 흘렸던 피, 땀, 물 모든 것 땅에 떨어져서 마르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촉촉히 적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마지막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결단의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도 비난하지 않고 나를 걸려 넘어뜨려도 내가 그에게 항거하지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 결단하며 이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의 식탁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만찬의 시간 이후에 우리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가셔야 하는데 이후의 시간을 다하는 우리들이 그 시간을 기억하며 만찬에 참여합니다. 부담스러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몸에 손을 대고 이 몸을 주님의 피에 적십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살기를 결단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